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 75세가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딸 하나 있는 딸과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다가 딸이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외롭고 슬퍼서 우울증에 걸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을 쓰면 그 사고 나서 죽은 딸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딸하고 같이 소풍도 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같이 콘서트도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현실이 아니지만 꼭 현실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울증은 예전에 암이나 에이즈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질병으로 등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주위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남녀노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명예나 권력, 인정과 교육 여부에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을 강타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요즘의 질병이에요, 우울증이.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서 막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상담을 받는 자들도 있고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질병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더불어 살지 못하고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혼밥, 혼술, 혼여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데요. 무조건 다 혼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해졌냐면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온 제 친구가 유명하다는 우동집에 자기 친구와 동생이랑 같이 우동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모든 테이블이 벽을 보고 칸막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동을 받았는데 동생이 어떻게 생긴 우동을 받은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비켜서 야, 네 우동은 맛있냐? 그렇게 서로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저는 워낙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혼자 식당 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 그냥 혼자 가서 식당에 들어갈 바야 자기 집에 가서 아무거나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혼자 먹는 것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하다는 맛집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28%가 혼자 살고 있대요. 그리고 2018년 지금은 서울에서는 거의 반이 혼자 사는 인구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맞춰주자 보니까 그렇게 식당이 점점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이거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저희 정수훈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의 하나가 이 커뮤니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저희가 창조된 모습인데 그것을 점점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같이 커뮤니티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넉넉하시니까 커뮤니티에서 일하셔요. 저희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점점
우리의 만들어진 유전자와 상반되는 일을 점점 혼자. 여기도 식당에 가면 뭐 식구들이 아니면 뭐 둘이 친구, 부부 이렇게 앉아서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많이 봐요. 저럴 것을 왜 같이 밥을 먹으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그 세상이 이 가상현실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현실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점점 남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아니,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무료함을 채워줄 정도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얼리티 쇼 같은 것이 인기가 있죠. 이들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참 함부로 해요. 이런 듯 하다 보면 완전히 그걸로 몰아가고 마녀 사냥하고 그러다 그게 아닌 걸로 발표가 되면 에이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고 너무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참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Say only yes when you mean yes. 정말 yes라고 생각할 때만 yes라고 말하라는 거죠. Say no when you mean no. 너가 정말 no라고 생각할 때만 no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한테 편승해서 이럴 것 같아. 무조건 가장 나쁜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래서 몰아가고 여론을 조성하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게 될 때 우리가 그거를 피해가려면 많이 생각해서 예스하고 내가 한 번 예스한 것은 끝까지 예스로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따라오는 희생이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더불어 살려면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말을 들어준다든가 뭐 시간 맞춰서 나가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혼자 사는 척 하면서 너무 무료하니까 남이 사는 거 테레비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 무료함을 이기는 그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자꾸 살다 보니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들이 캠핑을 갔을 때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 들으려고 음성으로 된 책을 다운받아서 같이 듣게 되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캠핑 간 곳에서도 캠프파이어 해놓고 계속 들었어요. 저희가 그 책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그 책이 Ready Player One이라는 책에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가상현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헬멧 같은 거 쓰고 옷 같은 거 입고 거기서 놀아.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만 해요. 그러니까 집들이 다 트레일러 파기에 있는 그런 집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상관하지 않아. 왜냐하면 가상현실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지 같은 집, 거지 같은 옷 다 뚱뚱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상현실에서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진짜는 200파운드가 넘는 그런 청소년인데 거기서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기 이제 아바타를 다 설정해서 가상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이죠. 또 이제 자기 친구는 얼굴에 화상이 있어요. 근데 그 화상을 가상현실에서는 완전히 예쁘고 막 아가씨로 이렇게 모습을 변하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17살 된 흑인 레즈비언 청소년인데 거기서는 23살짜리 이렇게 거구고 잘생기고 힘센 그런 남자로 자기 아바타를 설정해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이 싫으니까, 이 세상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 높이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 기쁨을 찾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작년에 읽었을 때 생각도 참 기발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가상현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실의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수록 사람들은 비관하고 낙심하는데, 이제는 그 비관하고 낙심된 이 시대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 테레비, 핸드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나의 삶을 등한시하고 다른 곳에서 정신을 파는 그런 요즘 시대의 풍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돼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가상현실로의 도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알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나갔는데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다정하고 그런 분인데 8살 아래인 대학교 2학년 아가씨를 꼬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이 나이 많은 노총각이. 그래서 그냥 어허둥둥 내 사랑하고 그냥 예쁘게 평생을 사셨는데, 이 딸 하나를 낳고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종손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이는 안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부인하고 딸하고 알콩달콩 즐겁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종손이기 때문에 종가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농장을 하고 계셨고, 이제 똑똑한 딸이 좋은 대학교에 갔다가 독일로 박사학위를 하러 이제 유학을 보내신 거죠. 어느 날 아버님이 사다리차,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서 일하시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다리차를 이렇게 대고 일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평평하지 않은 자리라 그 사다리차가 아버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깔린 거예요, 사다리차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많이 없고 그러던 시대라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빨리 가서 전화해라, 119 불러라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막 집에 가서 전화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갑자기 혼자가 되신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가에서는 아들이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뭐 양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종손이 되어서 이제 그 어머니와 딸은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실 농장은 그 나무가 재산이라 그러더라고요, 땅보다.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작은 아버지한테 그럼 이 나무를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이걸 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이거 할 마음 없습니다. 나무 다 파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 집도 뺏겨, 땅도 뺏겨, 이 많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한 날짜에 싼 값으로 나무를 다 팔게 됐는데, 나무를 파기 전날 작은 아버님이 오셔서 그냥 내가 이거 할 테니 그 값으로 달라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헐값으로 나무는 넘겨, 땅은 뺏겨, 집은 뺏겨, 이렇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그냥 귀하게 곱게 공주처럼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딸은 멀리 독일에 가 있고, 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을 보러 여행을 오셨을 때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실까? 야, 이제 너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 너희 딸 착하니 너희 딸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오셔서 식사 끝나고 저희가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웬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제 나와 함께 내 일을 하면서 살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하나 있는 딸은 멀리 이역만리 가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분이 하나님은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멜로디카, 이분이 원래 피아노 전공하셨거든요. 2학년 때 중퇴를 했지만 그래서 멜로디카를 가르치는 합주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거 하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공연 연주를 하는 그런 분으로 변하셨어요. 다시 제2의 인생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세상에서는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숨고 싶어요. 누구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보내기가 너무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사랑스러운 아이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무서워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상현실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단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로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지키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430년 후에 꼭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불구름과 기둥구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가 정말 못 나오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도 하게 해주세요. 나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말세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게 안 믿겼어요. 지금 말세다 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나라, 자기 이익, 많은 사람들, 이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고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 가상현실 이거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에 들어갈수록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을 동요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까짓 거 그리고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런 데 중독되신 분 모르세요? 너무 쉬워. 세상 것들을 그저 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함, 뭐냐면 돈이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건데 뭐, 내 돈이고 내 시간인데.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죠. 그것이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거에 우리가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게 술 취함이에요. 이게 꼭 알코올에 취한 게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린 것을 말해요. 생활에 대한 염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신 팔고 있을 때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성경에. 유일한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컴퓨터로, 전화기로, 텔레비 방송으로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는 이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남을 세우고 섬기며 깨어서 아픈 자들을 돕고 외로운 자들에게 벗이 되고 도적같이 임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생명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